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맹세를 해야 할 경우가 있고 또 스스로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맹세하면서 약속과 책임을 다짐하죠. 맹세를 통해서 상대방과의 신뢰를 세우려고 합니다. 맹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나 종교나 단체가 요구하는 맹세가 있고 또 결혼식이나 취임식과 같은 의례를 행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와의 가벼운 맹세도 하죠. 예를 들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런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세는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가치 없다고 말한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처럼 맹세를 하고서 지키지 않으면 맹세한 사람에 대한 믿음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야고보는 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또 모든 맹세를 다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은 상당한 종교적 박해와 압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고 또 사회적 멸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앙 고백을 번복하거나 세상의 권력에 편승하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통을 당하는 가난한 자는 이러한 헛맹세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신앙으로 고통의 상황으로 약해진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늘로나 땅으로 지킬 수 없는 헛맹세를 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맹세나 약속을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다급할 때 성급하게 맹세하고 약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러면서 뭔가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자기의 진실성만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 말씀이 있죠. 이 하늘로나 땅으로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의 확장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참된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 그런 맹세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말로 행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이며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자기 말에 어떤 권위와 힘을 싣고자 하는 교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장사하는 사업가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과도 같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입니다. 또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남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의 배후에 있는 기본 원리는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늘로나 땅으로 맹세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은데,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망령되다는 말은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걸 말하죠. 비정상적인 말이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정신이 흐린 사람처럼 함부로 그냥 막 말하는 거죠.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에서는 저주나 위증이나 필요 없는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느냐 아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함부로 하나님을 들먹거리며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거나 모욕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은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범해서 심판 아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끝에 보면 정죄받는다, 정죄받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본문 앞에 있는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는 말씀에서 심판을 면하리라는 9절과 정죄받는 것, 정죄받지 않는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냐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헛맹세는 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헛맹세를 경계하셨습니다. 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법정에서도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공적으로 채택하는 맹세 혹은 서약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서약은 서약하는 사람 모두에게 의무를 지우죠. 그리고 서약을 깨뜨릴 때 무서운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세, 여기서 말하는 서약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하는 맹세나 서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맹세하고 서약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며 기도할 때 또 소원과 욕심이 과한 나머지 하나님이 바라시지도 않는 것을 스스로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맹세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테니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이 소원 기도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를 드릴 테니 하나님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행할 테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뭔가를 자기가 뭘 하겠다고 약속, 맹세하고 그리고 서원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겠다고 하는 헌금이나 우리가 드리겠다는 그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만유의 대주제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없어서 궁핍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서원하는 경우는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린 자녀가 자기 부모님에게 약속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모은 용돈이 10만 원이 있는데 내가 이거 엄마 아빠 드릴 테니 엄마 아빠는 저한테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엄마 아빠 제가 심부름 열심히 할 테니까 저한테 집 한 채 사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이? 얼마나 웃기는 협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그와 같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린 뭔가 하나님께 조금 뭔가 드리는 척 드린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는 큰 걸 요구하고. 성경에 보면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거나 또 일정한 기간 동안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맹세하는 거죠.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서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서원한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죠.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잘 모시고 오겠다고 서원을 하고 열심히 모셔오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정한 기간 동안 나시린에게 그 법을 지키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또 다른 서원은 조건부 서원이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과정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잤죠.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주의 전을 짓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하죠.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을 잘 아시죠? 한나라는 여인은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이죠.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 성전에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은 자랐고 나중에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의 서원이에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속건제 혹은 희생 제물을 드려서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27장에는 서원하면서 바치거나 서원이 이루어진 후에 바칠 것들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함부로 서원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어떤 서원이냐면 이제 사사 입다가 군대를 이끌고 암몬 족속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자기 군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제 손에 맡기셔서 저들에게 이기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랬을 때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누군가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영접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이기고 돌아오게 됐죠.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집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무남동료 외동딸이 거기 나오면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 또 이스라엘의 승리를 막 축하를 합니다. 보는 순간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떠올랐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내가 한 말을 돌이킬 수 없도다.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닙니까? 결국 2달 후에 무남동녀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입다는 왜 그런 서원을 해서 딸을 제물로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사 입다에게 딸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성경 어디에도 전쟁 나가기 전에 무슨 다른 종교에서처럼 인신제사를 드려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 입다는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다의 이름을 나름 생각해 보니까, 입다는 입이 다 망친 사람이 입다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자기가 그냥 소원해가지고 자기 딸을 그렇게 하는, 이건 조건적인 소원이죠.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혹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5절에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해요. 함부로 서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병원 원목, 병원에서 목사로서 목회하는 원목이 병실을 방문하다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말기암에 걸린 남성 환자가 암을 치유받기 위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집을 팔아서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옆에서 그 기도를 듣던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여보, 죽으려면 곱게 죽어. 당신 집 팔면 난 어디 살아? 자식들은 어디서 살고? 지금 당신 치료비, 수술비, 애들 학비, 집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서원하면 어떡해? 그 서원 기도 때문에 병실 안에서 그 환자 부부는 크게 부부가 다툼을 했다는, 그걸 봤다는 거죠. 말기암 환자는 조건부 서원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건축원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시면, 합격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저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으로 거래하려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시한 조건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까? 여러분이 제시한 조건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기 목표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지도 않는 것을 스스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걸 드릴 테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결코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협상이나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으로 소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하고 드리고 소원하는 것, 그것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소원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서로 진실한 사이라면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실하게 말하고 말한 대로 진실하게 지키고 말한 것을 지키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신실하다면 굳이 맹세까지 할 필요 없죠. 맹세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가 진실하지 못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서로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하게 되는 겁니다. 더 메시지 번역본에는 오늘 본문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임을 알았으니 이제 여러분의 말로 그 사실을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맹세하건대 같은 표현을 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재촉하려고 맹세를 덧붙이는 조급함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저 예라고 하거나 아니요 라고만 하십시오. 참된 것만 말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거스르는데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정직과 진실함으로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실이 일치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시고 다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의 믿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믿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야. 내가 그 사람 겪어봤는데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시죠? 또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난 12시에 어느 커피숍이든 어디서 약속 장소에서 여러 사람을 함께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지금 도착하지 않고 시간은 10분, 20분 지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들 중에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이고, 그 사람 지난번에도 늦더니 또 늦네. 그 사람 약속하면 약속 때마다 늦어. 이런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늦는 법이 없는데 웬일이지? 오다가 무슨 일이 생겼나? 꼭 올 사람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아주 작은 약속부터 잘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부터 진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걸 쌓아가는 것, 그것이 인격이고 그것이 삶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일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약속일지라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는 동안 성급하고 경망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맹세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경박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곤란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단순히 맹세해라,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뜻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면하라는 말씀입니다.
비겁하게 도망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 가지고 맹세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이면 진실하게 대답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게 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말에 힘을 싣고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교회와 세상 속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사람만은 믿을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겪어봤는데 그들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그들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야. 이런 평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고 소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맙시다. 약속하고 맹세하고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킵시다. 주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진실된 말을 하고 자신이 한 말은, 약속은, 맹세는, 소원은 꼭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말하고 신실하게 행하십시오.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실하게 말하고 신실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